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2000년 동안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의 변치 않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자, 이제 배부른 것도 배부른 거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 기적을 목격하고는 이제 배도 불렀겠다.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하고 두런두런 앉아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과연 생시냐 꿈이냐 하고 이야기의 꽃을 피우며 떠날 줄을 몰랐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광경을 상상하면 어쨌든 좀처럼 자리를 뜰 줄 모르는 사람들을 간신히 이제 제자들이 다 돌려보내고 뒷정리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이제 깊은 밤이 됐습니다. 한참 늦은 이 밤 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빨리 갈릴리 호수를 건너 마을로 가라고 재촉을 하세요. 자, 오늘 22절, 자, 오늘 보면 그 22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 후에 다 정리하고 늦은 밤이 됐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 호수 건너 이제 마을로 가라 하고 재촉을 하세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나머지는 내가 다 이제 정리하고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는 끝 마무리는 그냥 놔두고 빨리 너희가 배를 타고 가라, 이렇게 이제 재촉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 정리되고 다 돌려보내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내가 뒤따라갈 테니 너희는 빨리 가라 하고 급히 서두십니다. 자,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경험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또 이 시간에 갈릴리 호수를 건넌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간에 갈릴리 호수 저 가운데는 큰 풍랑이 이는 그 일이 있을 텐데 배를 타고 건너간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죠. 근데 워낙 예수님께서 그냥 막 급하게 서둘러 재촉하시며 건너가라고 하시니까 빨리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하고 호수를 건너가는 거예요. 기대하며 노를 저었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이제 분명히 호수를 건너 저 마을에 가면 또 다른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큰 기적을 행하실 것 같은데 과연 그 일이 뭘까? 자, 이렇게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를 저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한 대로 호수 한가운데 가자 큰 풍랑을 만나서 밤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자, 24절. 자, 호수 한가운데 가서 밤새도록 큰 풍랑과 씨름하며 죽을 고생을 해요. 자,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 그냥 한 줄
글로 표현했으니까 이 정도지, 지금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큰 풍랑 가운데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밤새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밤새 풍랑과 씨름하다가 뭐 완전히 초죽음이 됐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밤 4경쯤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세요. 자, 25절 시작.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제 새벽녘입니다. 밤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밤새 이 풍랑과 맞서며 생사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기진맥진입니다. 밤새 풍랑과 싸우며 기진맥진한 제자들의 눈에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넋이 나간 거죠. 자,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밤새 기진맥진, 이제 넋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걸어오시는데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죽었구나. 풍랑과 맞서 싸워 이제 새벽이 가까우면서 좀 살 희망이 있으려나 하고 이제 한숨 돌리려는 찰나에 유령으로 인해서 꼼짝없이 이제는 죽나 싶어서 소리치고 아우성이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급하게 소리치십니다. 27절 다급하게 즉시 이르시되 말씀하죠. 자,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광경을 상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이제 난리가 났을 때 즉시 이르시되 즉시 소리친 거죠. 아마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이제는 유령이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는데 배 안에 꼼짝없이 갇혀 죽느니 차라리 바다에 뛰어들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 바다에 뛰어들 그 기세를 보시고 바다 뛰어들기 전에 예수님이 소리치신 것 같아요. 얘들아, 나니까 바다에 뛰어들지 말라고, 나 유령 아니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역시나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맞으러 간다고 물 위로 뛰어들었다가 빠져 죽는다고 또 허우적거려요.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자, 그 와중에 나서방 베드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맞으러 간다고 물 위에 뛰어들었다가 빠져 죽는다고 호우적거리며 또 난리가 납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건져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히 쓸데없이 호들갑 떨고 바다에 빠져서 난리를 치느냐 하고 그냥 한 말씀 하시면서 건져주세요. 쓸데없이 호들갑 떨고 괜히 물에 빠져 호적거리는구나 하고 건져주세요. 이게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거짓말처럼 풍랑이 그치고 평온해졌어요. 그제서야 지난 저녁에 광야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풍랑도 잠재우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자, 32절 33절 풍랑도 잠재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께 절을 해요. 32절 33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뭐 이제 예수님께 절까지 하고 배 안이 완전히 다 모든 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뭔가 한마디 하실 것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다 정리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뭔가 한마디 하실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뭐냐면 이들 입장에서는 사정도 모르고 뻔히 이런 풍랑 가운데 고생할 걸 제자들은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재촉하여 빨리 호수를 건너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믿고 뭐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으시겠지, 또 건너가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더 크신 기적을 행하시겠지, 뭔가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출발을 했는데 죽다 살아난 거예요. 이 정도면 아이고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의 경험을 존중하고 또 너희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고집 부려서 밤새 죽을 고생 했구나,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 이해를 바란다, 미안하다, 뭐 이 정도 한마디 사과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런데 오히려 오늘 베드로를 빗대서 믿음이 작다, 왜 의심했냐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때야 제자들이 뭐 황당했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그 말 뜻을 알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성령의 사람들로 이들이 변환된 다음에 예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그들은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해서 깨달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가 뭐였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다. 너희가 오늘 밤에 경험한 것처럼 곧 죽을 것 같은 이 풍랑 가운데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녀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게 하나님 자녀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굳센 믿음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 삶을 시작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 험난한 인생길 살아오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수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어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고백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듣기에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당시에는 미안하다고 말하셔야죠. 실수했다고 말하셔야죠. 그런데 믿음이 작다, 왜 의심했느냐, 이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몇 가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굳세야 된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예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제자들 눈에는 밤새도록 이 집채만한 풍랑과 싸워야 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큰 풍랑 가운데 산산조각 나고 말 것 같은 작은 배 위에 있습니다. 이들의 지금 운명이, 이들의 목숨이 작은 배 안에 갇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들만 보입니다. 이들의 육신의 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어제 만난 예수님이 안 보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희망의 말씀을 주셨던 주님의 음성도 안 들립니다. 이 절대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눈으로 보이는 현실 때문에 이들은 밤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살아보려고 죽음을 힘을 다해 발버둥 친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의 그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죽을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뻔히 오늘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죽을 위기의 상황을 일부러 겪게 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얘들아, 너희가 이제는 내 자녀로 살 텐데, 더더군다나 내 제자로 살 텐데, 앞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하기를 원한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데, 살다 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너희가 경험한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희 인생길에는 수도 없이 펼쳐질 거란다. 제자들은 지금 아직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얼마 뒤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제자의 이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지만,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 오늘 너희가 당한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일은 새발의 피다. 이것보다도 더 큰 시험, 환난,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것은 오늘 너희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일들이 아니란다. 이걸 오늘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가 내가 없고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때문에 다 끝장났다고 절망했지만은, 결국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가 언제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다. 앞으로는 눈으로 보이지 못한다는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제 부활승천하실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못한다는 할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계시며 오늘처럼 이들을 돕는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란다. 이걸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주님의 능력을 오늘 몸소 체험케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켜라.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주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사명이 있는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결코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지켜라. 사명이 있는 하나님 자녀는 결코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다가 아말렉을 만나요. 난생 처음 해보는 전쟁입니다. 무기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싸울 능력도 없어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전쟁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울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호수를 건너가라고 하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실 일들이 있어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는 훈련하는 것에 불과하고, 예수님 이 세상 떠나서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 대신해서 제자들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이들은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을 뒤바꾸는 이 큰 일을 제자들이 해야 돼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는 제자들을 오늘 이 무시무시한 풍랑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지키고 그 풍랑을 이기게 하세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케 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샘플로 오늘 베드로를 사용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의, 이걸 깨달음이라고 할지 아니면 느낌이라고 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괜히 설펑거리면서 나서기 좋아해서 그냥 자기가 풍랑 속으로 들어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반대로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유령으로 아는 제자들, 겁먹고 두려워 떨고 이제는 죽었다고 이제는 좌절한 이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를 주님이 대표 선수로 바다로 풍랑 속으로 끄집어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풍랑 가운데 빠져 죽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것 같아요. 죽을 지경에, 죽기 직전에 그를 건져주십니다. 사명이 있는 내 제자는, 사명이 있는 하나님 자녀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단다. 반드시 승리한단다. 이걸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건져내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이, 그 뜻이 나중에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를 선명하게 분명하게 아는 게 그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오해하지 않는 것, 내 고집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 제대로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때 자기를 풍랑 속에 끄집어내서 빠져 죽게 하시고 죽기 직전에 건져내면서 그때 주님이 전해주신 마음과 말씀이, 베드로야, 너는 내가 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 아니냐? 사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단다. 이 주님의 마음이, 또 주님의 음성이 천둥번개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까지 수많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고백했을 겁니다. 주님, 이 사명 끝날 때까지 저는 이 고난 앞에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저는 이 고난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고 승리의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자녀들에게 굳건히 지키기를 원하는 믿음이 뭐냐? 여호와 라파의 믿음이죠. 두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이건 주님이 제자들을 너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들어 영원히 망할 인생들을 살리는 이 일을, 고치고 회복하는 이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거란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인 나를 통해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병들고 죽을 인생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로 병들어 죽을 인생들, 육신도 고침받고 영혼도 사는 그 이 인생의 이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앞으로는 살아야 된단다. 자, 34절부터 36절까지. 여호와 라파의 믿음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라.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단 준비하시고요. 오늘 그렇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뜻대로 이 믿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사는 게 하나님 자녀들의 본분인데 그 사명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산다는 믿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요 별밤지기 식구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이레, 아멘.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아멘. 주님 함께 하시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중 집회였겠죠. 5,000명이 훨씬 넘는 인파가 모인 곳에서 우리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빈들에서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초대중 집회에 막 열광하는 그 대중들이 은혜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 충만한 그 중에서도 믿음이 좋다고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몇 시간 안 지났는데 금방 풍랑 앞에서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그 난리나는 은혜의 도가니 속에 있었는데 문제 만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무서운 바람소리와 그 풍랑 가운데 어려움 당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잡아삼킬 유령으로 보여요. 은혜를 유령으로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풍랑에서, 그 고난에서, 역경에서 건지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얘들아, 내 양들아, 내 사랑하는 양들아, 내가 온 것은 너희를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온 거야. 피폐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너희 문제 가운데서 내가 건져줄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밤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매달리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찬양합니다. 주님
오직 믿음.